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라는 어른들 말씀을 종종 듣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우리가 접하는 이 미디어, 좋은 미디어를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조사 결과가 놀라운 게 보통 아이들이 하루 중 스마트폰이나 TV, 컴퓨터 등 모든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7시간가량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대중과 만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이 연예인들, 이분들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데요. 저부터도 그런 책임감을 느끼지만 오늘 이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대중들에게 정말 건강한 이미지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가수 송하예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믿고 듣는 감성 발라더 송하예. K-팝 스타 오디션을 통해 이름을 알리고 난 뒤 신생 기획사를 통해 솔로로 데뷔했던 송하예는 소속사를 다시 옮기고 난 뒤 발표한 네 소식을 통해 음원 차트 1위를 달린다. 하지만 가장 축복받아야 할 때에 오히려 사재기 의혹과 고난으로 연예계 생활 동안 멀어졌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 회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송하예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태어났는데 너무 못생겨가지고 하얗고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다 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히트곡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안 좋은 일에 연루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 보여주고 이런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달란트가 됐던 뭐가 됐던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쓸 수 있을지 매일매일 제가 그렇게 좀 변화하고 싶다는 게 저의 가장 목표라서. 근데 이름도 송하예, 그냥 정말 하예 같은 느낌, 자기 이름이랑 어울리는 그런 느낌 갖기가 쉽지 않은데 왠지 여기가 C채널이라 그런가?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딸 뭐 이래서 하예인가? 다 그렇게 알고 계신데. 그렇죠, 그렇죠. 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 예쁜 자녀 이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이제 태어났는데 너무 못생겨가지고 하얗고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다 해서 지어주시. 진짜요? 네, 너무 못생겨가지고 놀래가지고. 어머, 놀래가지고 하얘져라고, 하얘. 네, 진짜로. 네,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도 완전 웃긴데요. 어머님이 많이 놀라셨나 봐요. 네, 이게 뭐지? 아니, 진짜 아이들 얼굴 12번 변한다는 어른들 말씀처럼 그냥 애기들 때는 몰라요. 근데 애들 때부터 이쁜 애들이 있는가 하면 하예 씨는 저는 어릴 때를 못 봤으니까 이 이미지에서는 엄마가 그렇게 놀랄 정도는 생각이 안 되는데. 그쵸. 많이 예뻐졌어요. 하얘지고. 네, 하얘지고 많이. 그래서 하얘시구나. 네. 나중에 엄마한테 이 이름의 뜻 가지고 뭐라고 안 했어요? 잘 지어줬다고. 진짜? 네. 이름은 마음에 들죠? 네,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딱 들었을 때 잊혀지지 않는. 네. 근데 기독교 느낌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쁜 딸. 이제 저는 진짜 그렇게 예쁜 생각하고 딸. 살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송하예 씨가 얼마 전 신곡을 발표했어요. 네. 따끈따끈한 신곡을 발표하고 최근까지 활동을 하셨는데 신곡이 이건 발라드라는 느낌이 확 온다. 마음이 다쳐서. 치명상이에요. 이게 원래 나비 언니의 이제 노래였는데. 리메이크한 거예요? 네네네. 오, 그래요.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사실 지금까지 냈던 곡들 중에서 가장 안 좋았는데. 그래요? 지금 음원 차트 1위 한 곡도 있고. 그렇죠. 뭐 OST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하예 씨는 곡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 뭐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면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하는 곡이어서. 살짝만 들려주실 수 있어요? 살짝. 마음이 다쳐서 숨도 못 쉬겠어. 심장이 번져서 죽을 만큼 아파. 계속 아파. 이런 곡입니다. 진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노래 거의 후렴 부분 아니에요? 네, 맞아요. 거기를 치고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이 친구 무서운 친구네.
보통 가운데 앉아가지고 조금 읍조리다 끝나거든요. 네, 네. 좀 벌스를 할 거 그랬나요? 우와, 아니요. 이게 후렴부부터 치고 들어가니까 야, 역량이 확 느껴지네요.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실력 있는 친구. 물론 OST를 뭐 몇십 곡을 그렇게 맡길 때는 이 가창력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되죠. 네. 차차 얘기를 풀어가겠지만 워낙 송하예 씨는 이쪽 업계에서도 가창력 있는 가수로 유명합니다. 나이에 비해서는 진짜 굉장한 실력을 갖고 있는 가수죠. 와, 이거 지금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발표한 노래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결과물을 받을 때 이게 내가 원하거나 세상 중심의 그 결과는 아닐 때가 꽤 있어요. 네. 그죠? 근데 희한하게 흡족하고 감동이 와요, 마음에. 완전. 그게 묘하죠. 네. 설명할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그래요? 하예 씨한테도 약간 이 마음이 다쳐서가? 저는 원래가 뭔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잘 됐으면 좋겠다, 뭐 대박 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성격이 굳이 좋은 결과가 없어도 괜찮은 성격이에요. 저는. 진짜 네. 쉽지 않다, 그러기. 이게 제 DNA가 자체가 기대를 원래 안 하고 없이 살진 않았어요? 부족하게 살지는 그래, 않았던 보니까 것 그래. 같아요. 네. 막 빚에 쫓기고 이런 건 없었어요. 없죠. 어머니가 공무원이셔가지고. 어머니가 공무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응어리는 없네. 네, 그냥 하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 다 하고 살았는데. 다 그렇진 않지만 여기 이제 가난이 심하다 보면은 안에 여기 응어리가 하나 있을 수 생겨가지고 일 대박으로 가거든요. 되게 아유 다 덩어리예요 그냥. 와, 다 뭉쳐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시구나. 이게 굳이 내가 과정에 즐겁다면 네. 결과 막 대박이 아닐지라도 난 네. 행복하다. 네. 제일 좋은 유전자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부러워요. 제일 부러워요. 네. 근데 또 단점은 감사함을 모르는 스타일은 아닌데 뭘 얻어도 큰 기쁨은 딱히 없어요.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감동. 네,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기쁘지 않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하예 씨의 기쁨 표출 방식이 다른 것뿐이지. 네네. 예, 누구나 펑펑 울어야 기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구나. 되게 부럽다. 얼마나 좋아. 네. 네, 연예계에 있다 보면 과정의 행복을 느끼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계시면서 소속사도 이제 뭐 바뀌고 만나보고 오디션 경험도 있고 네, 하시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결과를 얼마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네. 모습들이 네. 왜 모든 사람들은 다 결과주의일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오히려 과정에 의미를 두자. 대박이다. 제가 이제 반백년 살고 느낀 거를 아, 20대죠. 네, 와, 20대에 네. 느꼈어. 와, 천재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냥 제 유전자인 것 같아요. 네. 그쵸. 그것도 선물이에요, 진짜. 네. 우리 송하예 씨가 사실 되게 감성 돋는 발라드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 되게 재밌는 게 얼마 전에 트로트 오디션에 깜짝 출연을 했습니다. 네. 저희 할머니께서 혈액암을 앓고 계셔가지고 아이고. 네,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주가 트로트 무대. 네. 할머니 사실 마음이 다쳐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난 모르겠어. 연세가 있으면 다친다는 표현 자체를 싫어하세요. 네, 그리고 그런 이렇게 처지는 그런 걸 안 싫어하죠. 좋아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제가 노래를 하는 직업인으로서 저한테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마침 투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기회다 해가지고 참가를 했었어요. 어땠어요? 너무 창피했던 게 왜요? 저는 트로트에는 재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가 죽더라고요. 거기 너무 잘하시는 트로트 분들 기운이 있죠. 일단 네, 이 음을 좀 생기운. 후리는 언니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네, 이렇게 네. 막 마음이다 이게 안 되고 네. 마음 이거 이제 네네네. 에이 맛깔나는 언니들. 맞아요. 이미 대기부터가 나는 안 되겠다. 에이 그래도 음색이나 색깔 굉장히 매력 있는데 한번 제대로 한번 뿜어 주시지. 그러려고 기가 죽어서. 네, 기가 많이 죽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할머니를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만 달성하고 난 빠지자 이런 느낌으로 참가를 했었어요. 달성했어요. 할머니가 막 너무 기뻐하셨어요? 좋아하시고. 네. 하예 씨는 그렇게 즐거운 이벤트였던 걸로. 네, 맞아요. 할머니에게 선물을 드렸다. 그래요. 근데 처음 대중에게 알려진 것도 사실 하예 씨는 경연대회였어요. 맞아요. 조금 됐죠? K-팝
스파르타. 네, 맞아요. 시즌 2였고 시즌 2. 제가 19살이었어요. A moment like this, some people wait a lifetime for a moment like this. Some people search us forever. 어릴 때 몇 살 때부터 난 노래하는 사람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8살? 응? 네, 초등학교 때. 8살이요? 네. 왜 어떤 기회로요? 뭐 노래를 이제 하는데 반응이 좋았구나. 근데 다 뭔가 잘하는데? 약간 제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들도 진짜? 그렇고 8살 때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노래를 잘한다면 진짜 재능이 있는 거예요. 제 착각이었어요 그때 노래한 게 그런 지금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신동 소리를 들을 법도 해요. 근데 사실 방송이라는 데가 모든 신동이 모인 데라. 그렇죠. 이렇게 딱 그 프로의 세계에 들어오면 나는 그냥 밑바닥이었구나. 맞아요. 저도 제가 저희 동네에서 제일 웃겼거든요. 근데 너무 웃겨요 진짜. 근데 동네에 웃긴 애들이 다 모여 있어 여기. 방송은 맞아요. 1등이 없어 정말. 다 어디 가서 1등하는 애들이 모아놓는 데가 맞아요. 방송국이니까. 무서운 곳이죠. 치열하죠. 예. 그런데 거기서도 유독 또 약간 걸그룹 양성한다 그러면 좀 스파르타식으로 교육하는 기획사들이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 기질적으로 힘들었겠구나. 너무 안 맞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노래를 잘하고 말고를 떠나서 걸그룹이라는 그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있죠. 안녕하세요. 그쵸. 이런 걸 못 해가지고 제가 좀 기질을 깎고 단체에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 네네네. 노래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딴 멤버들한테 민폐를 주느니 나오자.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한 거구나. 네. 어때서 독립하고 소속사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참 K-팝 스타를 나갔는데도 또 걸그룹 형식의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아이돌을 그쵸. 이랑 좀 어울린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보통 친구들은 참고 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못해요. 그럴 못해. 바에는 안 해. 이런 아이고. 성격이라서 나는 그냥 혼자 살아. 이런 성격이라서 그냥 이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서는 신생기획사를 갔어요. 큰 기획사 안 가고. 네, 다른 친구들은 다 가장 크고 좋은 데를 갔을 때 왜냐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요. 네. 걸그룹 시스템은. 저는 가장 제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신생기획사를 간 거예요. 매력 있네요. 이게 근데 이렇게 컨셉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저의 성격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저만의 길을 걸어오다가 어떻게 너무 감사하게도 히트곡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안 좋은 일에 연루가 됐고. 그 얘기가 뭐예요? 그 음원 사재기 논란인 거예요? 그 히트곡이? 네. 히트곡이 뭐였죠? 네 소식이라는 곡인데. 네 소식. 네. 근데 그 노래가 거기서 첫 번째 낸 음원이 네 소식이에요? 첫 번째 낸 거는 2013년도에 이제 그냥 정말 싱글 앨범이었어요. 네. 네네. 저희 지금 회사가 제가 무명 생활 동안 OST를 30곡 넘게 해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 네, 제가 힘들게 고생하는 걸 보고 좀 제대로 해보자 해서 원래 회사랑 계약이 종료가 돼서 이제 연락을 주신 건데 그래서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네. 야 해보자 해서 뭐 좋아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도 이 길이라는 게 있구나 계속 이런 생각으로. 네. 근데 차트인이 되고 그게 올라가고 마치 저는 남의 일을 보듯이 너무 신기해서 우와 그렇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네네. 갑자기 막 이런 일이 막 겹치더라고요. 그 음원 1위를 했는데 네. 그 1위한 음원을 사재기를 했다. 논란에 휩싸이고. 네. 그래서 결과는 아닌 걸로 잘 판명이- 나왔죠? 네,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거에 관련된 악플은 꼬리표처럼 달려 있나요? 마치 수식어처럼. 근데 다행히 저는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는 편이라서. 안 쓰려고 노력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안 쓸 수는 없는데 예. 안 쓰려고 노력한다는 게 그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진짜 그 음원 사재기 논란 이후에 좀 어린 마음에 타격을 많이 입었겠어요. 그래도. 당시에는 좀 제가 그러니까 제 3자의 입장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진짜 그 네. 어린 나이에 좀 억울함이 먼저 앞서지 않았어요? 다행히 또 저희 가족들은 지나갈 거야를 되게 현실적으로 잘 말을 해줘요. 건강한 지나갈 가족. 거야. 이게 아니라 네가 흥분하고 화나고 신경 써 하는 걸 보기 위함이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남의 일처럼 한번 보려고 노력해봐. 이렇게 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도 있어요. 그때 또 하예 씨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된 시기였군요. 네. 원래 신앙이 있었어요? 모태신앙인데 사실 가수가 되고 나서 네. 좀 하나님이랑 많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런지 참 모르겠는데 그것도 어떤 계획이 있으셨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는데 많이 멀어지고 어쩔 때는 내가 크리스찬이 전혀 아닌 것처럼 살았을 때도 있고 했는데 사람이 되게 간사하잖아요.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그게 마치 내가 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아무리 성격이 묻어내도 근데 딱 그런 일을 겪으니까 내가 의지를 저는 원래 의지하는 걸 좀 좋아해요. 성격상. 의지할 분이 진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예배도 좀 많이 회복이 됐어요. 가면 맨날 울고 울고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문 열면서 그냥 메이크업이 다 지워져 있어요. 그렇죠. 그게 눈물이 사실 이렇게 막 가짜로 흐르기는 힘든 거잖아요. 아우, 그럼. 눈물은 찐한 진짜가 있어야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아마 그때 정화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뭘 제일 많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어떤 그 안정감을 달라고 마음에.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뭐 우울증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정신과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의사 또한 사람일 뿐이고 이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없어 라는 그런 확신 저만의 그러니까 신념 같은 거. 아 진짜? 네, 약물도 일회성이고 단발성이고 아무것도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나 혼자 버텨야지. 하나님이랑 좀 멀어졌을 때 아 진짜? 끝까지 버텼어요. 근데 아이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는 그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공황장애 증상. 네. 근데 그것도 나 공황장애 아니야. 이렇게 막 혼자. 네, 막 약간 옛날 아빠 같은 스타일 아니에요? 옛날 아빠? 여기가 좀 빈 걸로 그거 피난 걸로 병원에 가면 안 된다. 된장 바르면 낫는다. 맞아요. 제가 저한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버티다가 아이고. 딱 약간 수족관에 물 꽉 차 있는데 못 나가는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여기서는 내가 못 버티겠다 했을 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진짜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이 물이 확 빠지는 것처럼 맞아. 너무 평안함이 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없죠. 전 또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야 쇼핑이라도 해봐. 뭐 어디 가서 막 놀아봐. 전 그런 걸로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너무 이 구멍이 확 채워지고 위태로운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막 울었어요. 뭔지 알 것 같아. 약간 미친 사람처럼.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 네. 그러고 나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런 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이게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게 이 이유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 지금 이 시점부터는 그냥 목적성이 100% 하나님으로 살아야겠구나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랬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총명하게 빨리 깨달은 거예요. 몇 그래요? 번 더 가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미련한 사람들은 저같이 미련한 사람들은 이거 아닐 수도 있어. 한번 더 가볼까? 진짜? 한번 머리 딱 맞고 또 아니야 이거 아닐 수도 있어. 또 저쪽 가서 머리 딱 맞고 그렇게 해서 겨우 돌고 돌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료하게 정의 내리기 쉽지 않은데 되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 총명함도. 네.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해야 돼요. 평생을 걸쳐도 너무 희미해서 손에 안 잡히고 정말 죽기 바로 직전에 깨달을 수도 있는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한 번에 온통 몸으로 다 느낄 정도로 받았다면 그게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 너무 네. 하나님이 아마 하예 씨 인생을 통틀었을 때 가장 좋은 선물을 한 번에 주신 게 아닐까. 네. 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네. 얼마나 좋아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 진짜 제일 큰 보물을 내 안에 갖고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와 이제 대중음악을 하면서 또 계속 겨뤄야 되잖아요, 하예 씨는. 그러니까 덜 피곤한 거지. 너무 안 피곤해. 그러니까 안 됐어? 괜찮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봤을 때 뭐야 제정신이야 이럴 정도로. 맞아요. 요즘 저한테 다들 왜 이렇게 미쳐 있냐.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근데 저는 그냥 아침에 보통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예계 생활을 하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재미가 없어서 아 내일 그냥 눈 안 떴으면 좋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그게 되게 오래 좀 지속이 됐었거든요. 고단함을 느끼는 거죠. 네, 그냥 나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랬는데 지금은 눈 뜨는 것 자체가 아버지 저 일어났습니다. 뭐 잘 때도 잘 잘게요.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면 너무 채워지고 물론 안 믿는 분들은 이게 전혀 겉돌죠. 네. 이러는데 저는 너무 요즘에 너무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하지 않고는 정말 이건 뱉어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쵸. 말은 못하지만 삶으로 보여드릴게요 라고 늘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실수할까 봐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간이라서 중간중간 실수를 하겠지만 네, 좋은 영향력 보여드리겠습니다. 늘 주변 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보통 이렇게 믿음 생활이 이제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분들에게 묻는 질문은 그래서 가장 크게 변한 게 어떤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글쎄 하예 씨에게는 그런 질문이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게 그러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주 요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듯이 안고 품어온 딸이라는 생각에 막 살았던 경험도 없을 것 같고 끝까지 가본 경험도 없을 것 같은데 술 조금 홀짝인 거? 비포 애프터가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제 생각으로는 어때요 하예 씨는? 가장 어려운 거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사실 세상에서 제일 어렵잖아요. 그럼 컨트롤 못해요? 저는 저를 몰라요 잘. 그쵸. 아직도 모른다고 다 저희 엄마 아빠도 그러시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저를. 근데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적은 사실 없는데 이 성격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 안에 있는 건데 화가 한 번 나면 이거를 주체를 못해요. 웃음처럼? 네. 화도 터져요? 네, 그냥 다 보여줘야 되는. 근데 사람이 숨길 줄도 알고 어떤 적당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게 주변에서는 쟤는 너무 자기 맘대로 한다. 마치 혼자 사는 것처럼. 그래서 좋게 말하면 넌 공주야? 이런 분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는 분은 사회성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예의만 바르게 하면 사회성이 채워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어떤 찰나의 순간이나 작은 미묘한 게 사람을 왔다 갔다 하게 하잖아요. 근데 화가 나면 이거를 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저는 그 사람이 상처를 받던 말던 내가 얘기해 주는 게 맞지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말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좋게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말도 안 되게 스스로 막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야지. 그런 분별력 같은 게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알 것 같아요. 저는 말을 다루는 직업이고 기질상 날카로워요. 둥글둥글하지가 않아서 이게 둥글둥글한 사람 보면 되게 부러워요. 저도 기질상 예민해요. 맞아요. 네, 너무 예민해요. 스스로를 깎아가지고 못 살게 구는 스타일이라 그런 성향을 이제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위탁하고 오랜 훈련을 통해서 깎아오는데 하은 씨가 말한 게 정답인 게 바뀌진 않아요, 기질이.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거. 잠깐만. 맞아요. 잠깐만, 소니야, 잠깐만. 이거. 하예야, 스톱! 맞아요. 잠깐만. 이거. 이 시간을 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행동은 나를 분명히 후회하게 했어. 과거를 막 떠올리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잠깐만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봐도 왜 기질이 왜 안 바뀌지 그러잖아요. 기질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질을 갈아엎기까지는 평생이 걸리지만 스톱 다시 한번 생각해라는 시간을 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와, 그거 너무 공감해요. 제가 네. 나이랑 상관없이 기질은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사실 그런 하예 씨의 예민함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에너지 있죠. 어떻게 보면 화를 폭발할 때 감추질 못한다라는 그게 우리의 재능의 근원이 될 때가 있어요. 저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장점과 단점이 게, 있는 거죠. 재능이라는 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완전 맞아요. 그렇죠. 연예계에 많아요. 양날의 검이. 그러니까 예민하고 안 듣고 싶어도 다 들리고 보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술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고
부적응 요소가 되고 아, 사회 그쵸. 부적응 맞아요. 요소가 되고.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른 직종보다 연예인은 하나님 없이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가장 빠른 직업이 네, 아닌가. 너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서서히 추락이 없이 그냥 훅 하기 제일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네, 네. 하예 씨는 그 주변에 공동체 섬기는 뭐 친구들이나 큐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혼자 좀 스스로 결단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다 보면 나누라는 이런 느낌이나 어떤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거의 매일 매 순간. 그렇죠. 네. 어때요? 조금 친하게 지내는 뭐 친구들? 기도 안에서? 교회에 이제 언니 오빠들이랑 요즘 또 코로나니까 모일 수가 맞아요. 없으니까 네. 이게 소규모로 그냥 뭐 큐티라고 할 뭐 줌이나 뭐 영상 통화 뭐 이런 카톡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네. 그냥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네. 아니면 이제 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시간 동안 계속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니까 그런 영상들이 요즘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영상 좋죠. 하루 종일 봐요. 뭐 씻을 때 먹을 때 뭐 그냥 종일 틀어놓고. 제가 아는 분도 그래요. 혼자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귀신을 무서워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네. 진짜로 다 불 켜놓고 자고. 근데 그분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그리고 찬양 이걸로 그냥 자기 몸을 지지더라고요. 네. 너무 표현이 좋으세요. 불가마 사우나 하듯이 네. 그냥 말씀과 찬양으로 지지더라고요. 네, 지져요. 자기는 그렇게 해야 숨을 쉴 수 있고 네. 그래야 불을 끄고 잘 수가 있고 맞아요. 그래야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다고. 네. 저의 이야기를 방금 해주셨어요. 그래요?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 네. 그 지져야죠. 영상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서 우리가 그거 사용해야죠. 왜냐면 선배님도 그러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가 관심이 꽂히지 않는 이야기는 사실 안 들려요. 그럼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나한테 이 얘기를 왜 하지?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 맞아요. 재미가 안 가는, 그러니까 재미있지 않은 건 눈이 안 가는데 이 말씀은 하나를 보면 알고리즘으로 계속 보게 되고 맞아요. 계속 아멘을 막 1000번 외치고 이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혼자 있더라도 제가 또 자가격리 경험이 있어요. 진짜? 이게 밀접 접촉자여서. 아이고 그랬구나. 와 근데 그 2주 동안? 네. 근데 2주를 해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아직 안 해봤어요. 진짜 힘들거든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하나님 있어도 힘들어요 이거는. 네, 다른 문제인데 사실 힘들지만 그것도 견디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나 여러 가지 것들. 얼마 전에 그 개그맨 김영철 씨가 미국 갔다 와서 자가격리 2주를 겪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전화를 했다가 1시간 반을 잡혔어요. 뒤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그쵸.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도 말이 많은데 자가격리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고. 저 4시간 반 통화. 그 당시에 연결해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같이 영상 통화라도. 그 다들 그렇게 자가격리 때 말씀 영상, 뭐 큐티 그때 채워졌다라는 분들이 많은 게 바로 이런 경험 때문이구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심지어 자가격리 끝나고 바로 그 마음이 다쳐서 활동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은혜인 게 그 2주라는 시간 동안 영상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원래 하나도 없었던 단단함? 그 심지가 생겼어요. 달콤하죠. 그 단단함. 그 기간이 없었으면 이 활동이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돼서 슬프진 않은데 저는 또 재미를 못 느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매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야. 뭐 음악이고 뭐를 떠나서 사람들한테 왜 어딜 가든 예배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 보여주고 이런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음악 활동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예민해질 뭐 이유가 사실 뒤로 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사명이 앞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 무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스트레스 받아요.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저 무대에 올라갈 때도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유명한 속옷 정도 잘 안 하고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예. 앞전에 스태프분들이랑 막 하나님 얘기를 좀 재밌게 안 믿는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막 재밌게 하고 막 이러다가 마이크도 제대로 안 차고 그냥 올라가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근데도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냥 시간이고. 근데 마이크는 차야 돼요. 이게 핸드마이크라서 핸드마이크 이 다행이다. 볼륨을 안 켜고 올라간 거예요. 볼륨을 켜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감으로 3분 동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내려오는 데 그러니까 인이어 볼륨. 네. 내가 내 소리를 측정할 수 없는. 네. 메아리처럼 그냥 하고 내려오고. 근데 그거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네. 음정이 불안정하지 않는데 네. 예, 기계적으로 필요한 건 해야 됩니다. 그 병원도 가야 돼요. 아프면. 너무 제가 너무 네. 로봇처럼 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 주변에서 또 이렇게 기도를 막 하시면서 아무런 의료진의 도움도 안 받으려는 분도 보면 아니다. 그 의학도 하나님 만드신 거다. 그런가요? 사용해라. 네. 적절히 도구를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셨다.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너무 집안에서만 버티지 마시고. 많이 운동을 많이 좋아해요. 돌아다녀야 돼요. 네. 운동 좋아요? 네, 어떤 엄청. 운동? 걷는 거 일단 하루에 10,000보 무조건. 진짜? 네. 오, 그럼 뭐 다이어트 걱정은 없겠다. 제가 진짜 많이 먹고 피자 한 판을 다 먹어요. 잘 먹는구나. 이게 무서울 정도로 많이 먹어요. 진짜? 네, 걱정을 하세요. 혹시 어디 아프냐고. 네, 그 정도로 많이 먹는데 그렇게 먹어도 유지가 돼요. 만보를 걸으니까. 네, 많이 이 여름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만보를 걷고 춤을 또 배우고 네, 반신욕도 좋아하고 뭐 또 걸어다닐 때도 그냥 걷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라서. 에너지 장난 아니시구나. 네. 저는 이 여름에 만보 걷느니 피자를 안 먹어요. 보통 이러시더라고요. 둘 다 안 한다. 안 해. 근데 에너지가 좋은 거예요. 너무 네. 건강한 거고. 네, 진짜.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뭐 선물이 너무 많구나. 뎁다 부럽다. 네, 다들 너를 어떻게 쓰실지 너무 궁금하다고. 저도 진짜 그런 게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께 좀 힘들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마음 편히 허밍하듯 드리는 찬양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저 노래 잘하는 분들은 이게 어떤 찬양 같은 걸 할까 되게 궁금해요. 일단 제가 10년 전에 어떤 그냥 고등학교 때 제가 항상 새벽 기도를 나가고 학교를 등교를 했거든요. 이쁜 신앙이다 진짜. 그때는 정말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정말로 아버지 뭐 이런 믿음.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너무 너무 귀여우세요. 나도 아직 멀었어요 진짜. 그 찬양 뭐 좋아해요? 그 주님께로 나아가며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때 10년 전에 제가 이걸 불렀었거든요. 고등학생 때. 다시 부르게 조금만 들으세요. 살짝. 살짝. 주님께로 나가며 주님께만 내 맘 드리리 성령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의 길에 서게 하소서. 진짜 목소리가 얘기할 때랑 완전 다르다. 얘기할 때는 완전 우리 과인데. 그렇죠. 목소리 또 천상으로 날아가는 목소리네. 진짜 찬양을 드리면 가족도 은혜롭고 교회 분들도 굉장히 은혜로우실 것 같아요. 가끔씩 교회에서 코로나 이전에 찬양도 들으시고 했어요. 네네.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제가 목사님한테 항상 저를 어떻게든 쓰시라고 마음대로 쓰시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 오히려 지금 잠깐 기다려. 네가 큰일 날 수 있어 이러셔가지고. 때를 기다렸다가 또 함께 할 때 완전 증폭이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은 크리스찬이시죠? 모태신앙이니까 부모님들 다 신앙이 있으시죠? 요새 어머님이 하예 씨 때문에 기도가 많이 늦었겠어요? 맨날 우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예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몇 년을 기도했는데 저도 이제 멀어졌을 때가 있었으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맞아. 또 심지어 저희 아빠가 많이 차가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제가 아빠를 보고 배웠나 봐요. 그런 로봇 같은. 아니 아빠 같은 느낌이 약간 있었어. 아까 말씀하실 때. 그거 됐다고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아빠? 네, 아재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아빠 밑에서 저도 그런 걸 받아서 자랐는데 저는 아들처럼 자랐거든요. 제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자랐어요, 그냥 이미. 아, 노래할 때 완전 딸인데 말할 땐 아들이야, 약간. 이게 또 저의 이중성인가 봐요. 매력이죠. 네, 근데 그런 아빠가 하나님을 아빠가 가장 늦게 만났어요, 하나님을. 원래는 교회에 그런 거 가지 마, 막 이러신 분이었는데 지금은 뭐랄까, 아빠가 다시 태어나신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가정의 모습이 나올 수 없어. 이 정도로 진짜. 너무 화목한, 그냥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은 가정의 모습이 그려지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고. 성공했다, 하예 씨. 그죠? 이게 네. 성공이에요. 네, 사실. 저는 이게 성공이에요. 진짜. 네. 우리가 성공을 딴 데서 자꾸 뻘짓하면서 찾는데 사실은 이게 성공이에요. 가장 어찌면 당연하고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가 결코 갖기 힘들어하는 그 가정의 모습. 너무. 그게 성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정의 화목이 원래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그럼요. 항목인데 그게 안 된다, 너무 어렵다는 걸 알아서 막 그냥 일적인 성공, 맞아요.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딴 봤을 데서 때는. 채우려고 하잖아요. 네. 인정받고 싶고. 네. 근데 가정에서 인정받고 채워지면 사실 나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먹 불끈 쥐고 눈에 핏발 세우고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결핍에서 출발한 갈증이 참 많은데 하예 씨 보면 아예 이런 갈증 자체를 느끼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하나하나씩 채워주고 계신 게 네. 그게 성공이란 생각. 오늘 성공이라는 의미를 다시 쓰게 되네요. 그럼 저는 성공을 결국에는 바라고 있었던 애였나 봐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랑 하나님의 성공이 다른 거지. 맞아요. 성공이 나쁜 건 아니죠. 네네. 성공한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하예 씨가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면 강함이 느껴져요. 그래요? 또래답지 않은 그 강함과 네. 아까 이제 예민함과 뭐 이런 열성적으로 화를 내는 그 모습은 저한테는 보여주기 힘든 모습이잖아요. 지금 갑자기 그럼 약간 어디 아픈. 근데 이제 본인의 어떤 그 고백으로 그런 기질도 있고 그렇다 하는데 그거를 차치하고도 강함이 있어서 아마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예 씨의 그 에너지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때 기다려 맞아요. 확 쓰게 되시지 않을까. 네. 되게 기대가 되네요. 저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안 된대잖아. 너 지금 너무 열이 높아. 그러니까 눌러. 약간 이렇게 눌러 있어봐. 너무 끓고 있어. 목사님은 저 같은 애들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그렇지. 확 달아오르면 또 확 꺼지니까 그거를 걱정을 하셨다는 것도 알고. 근데 저는 확 달아오름도 은혜인 것 같고 꺼지면서 느끼는 또 많은 감정들도 은혜고 다시 불이 붙는 것도 은혜고 맞아요. 은혜 아닌 순간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하예 씨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는 진짜 에너지를 많이 받았어요. 일단 많이 웃는 친구는 참 좋아요. 하예 씨 어땠어요? 저는 사실 저희 대표님이 불자신데. 아이고 진짜. 아이고 네. 기도 많이 필요하네.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네. 대표님을 위해서. 근데 대화 중에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나갔었어. 근데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딱 그 뭔가 촉이 왔어요. 대표님 언젠가는 전도할 수 있겠다. 왜냐면 차라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좀 어려운데 좀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나 상처 이런 게 있으면 저처럼 맞아.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진짜 저도 교회 다니면서 가장 죄송한 게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 경우로 너무 신앙생활을 그만두신 분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거의 대부분이죠. 어릴 때 네. 충격 그리고 커서도. 근데 그게 이제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단 우리의 잘못이니까 맞아요. 믿는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못했으니까 저도 책임감 갖고 대표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저 때문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지분이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대표님이 여기 나온다고 하실 때 이제 뭐라고는 안 하셨어요? 대표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대표님이 이미 한 발 들이셨네. 그쵸? 그래서 제가 진짜 좀 눈물이 났어요 그때. 그러겠다. 대표님 진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오. 너무 신기했고. 맞아요. 사실 그랬거든요. 대표님도 우리 잘 되자 이런 말 절대 안 하세요. 그냥 재밌게 하자. 늘 그래요. 그냥 신나게 해. 이러시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이게 세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어떤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늘. 아,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진심이 중요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여기서 지혜롭게 얘기하게 해주세요도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저는 정말 선배님들한테도 이제 배우고도 싶고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연장선이 됐으면 좋겠어서 네, 저한테도 영향력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서로 교감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네,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나 은혜는 일방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은 서로 주고받는 거고 일방적으로 받는 건 주님께 우리가 받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응원과 또 기도가 우리 하예 씨를 일으키는 에너지가 될 것이고 또 하예 씨의 오늘 고백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면 그 과정조차 완벽할 수 있다,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예, 그런 상호작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맞아요. 예,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다 맡기고 그냥 저는. 아이 그럼요. 아멘 아멘. 기도 제목 혹시 있으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 하예 씨가 갈 길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가닥을 이렇게 잡아서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다면 좋지 않을까?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됐던 뭐가 됐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쓸 수 있을지 그냥 매일매일 제가 그렇게 좀 변화하고 싶다는 게 저의 가장 목표라서 근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벌써 알면은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해?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람이 됐던 뭐가 됐던. 아마 뭐 계속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예, 하예 씨를 일깨워 주시고 어느 순간 하예 씨가 뒤돌아봤을 때 이만큼 그려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 큰 그림을 못 봐서 그렇지 지금 하예 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요. 기대합시다. 어떤 그림이 완성되는지. 네. 그 과정 중에 한 번 더 함께 해주시고요. 당연하죠. 예, 내가 뿌린 씨앗들이 언제 어떤 형태로 열매 맺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기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설렘을 갖고 기대해보자고요. 처음으로 기대해볼게요. 기대. 그럼요. 기대를 너무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옳지 않아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연예계 생활하면서 그럼요. 기대 좀 하시고. 내가 기대하는데 하예 씨가 기대해야죠.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